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한 해군 장교가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너무 잘생겼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저거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살던 온 마을이 다 폐허가 되고 집도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아우성입니다. 이 해군 장교가 이걸 보고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증오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와 증오가 원망과 불평으로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막 흥분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온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전신 마비가 돼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이렇게 진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병은 다른 어떤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방을 해준데 뭐라고 처방해 줬냐면 당신은 무조건 아침, 점심, 저녁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하루 3번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장교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눈만 뜨면 감사, 감사, 감사.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여러분이 이렇게 다 예배 나오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문희원 집사님 이번 주에 암 수술을 하셨어요. 큰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퇴원을 해서 또 예배에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특별한 날, 꿈 같은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 3번씩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학교 갔다가 병원에 와가지고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더니 빵 하나를 아빠한테 내밀면서 아빠 이거 내가 아빠 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내미는데 이 아빠가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고마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팔이 움직였어요. 할렐루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신 마비가 왔어요. 사지가 다 안 움직였는데 갑자기 팔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시인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가 작으면 그 사람은 덜 행복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가 큰 사람은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아멘.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할 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진정으로 내 인생은 내가 감사한 만큼 행복해진다고 그러는데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회개하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남식 씨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가을은 깊어가고라는 시를 썼어요. 거기 일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추수의 계절 내 삶을 계산하여 보고 그 손익을 따져야만 할 계절이다.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으로 바꾸어주기 위해 온 밤을 하얗게 바래도 자기를 지켜 보아야 하리라. 감사의 계절, 마음으로 자기를 감싸는 계절이다. 위대하신 손길 앞에 자신을 드리는 뜨거운 계절이다. 감사의 제단에 나의 뜨거운 심장을 드려 제물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감사의 계절에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결단하고 나를 어떻게 돼요? 따라합니다. 감사의 제물이 되리라. 여러분이 가정의 감사의 제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의 감사의 제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삶이 왜 그렇게 괴롭냐? 삶이 왜 그렇게 외롭냐? 막 이렇게 만족을 못하고 기쁜 일이 없냐?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오막살이의 초라한 곳에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도 교회에서 하시고 또
집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런 간증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고난이 어때요? 엄청 많죠, 그죠? 예. 그냥 좀 잘못된 부모님 만나서 잘못된 환경에서 죽을 뻔하고 보니까 그렇게 또 어떻게 자살하려고 그러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많더라고. 그저께 왔던 우리 김유비 김유비 목사님도 자살하려고 그러고요. 여기 그 어제 권호중 씨도 어떻게 해요? 2번이나 자살하려고 그랬대. 왜 이렇게 자살하려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상황이 다 바뀌어서 감사했어요?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했어요? 네. 대답 좀 해보세요.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했어요? 아니요. 아마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알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해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노아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1921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필그림 파더 19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국교도들 캐톨릭과 교황과 그 왕의 핍박에 못 이겨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겠다. 왜냐하면 이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 성모 마리아 이런 것들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 청교도들은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다 터전을 내려놓고 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탔습니다. 거기에는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모두 102명, 65일 동안 길고 긴 항해를 하는데 미국에 어떻게 돼요? 플리머드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도착을 하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거긴 인디언들하고 막 싸워야 되고 사람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44명이나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잘 자라는 그 씨앗이 있으면 만약에 제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우간다 갈 때 이렇게 갖다가 심었다고 합시다. 잘 자랄까요? 잘 안 자랄까요? 그게 토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작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심어도 거둘 수가 없고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인디안들을 통해서 옥수수 씨앗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옥수수가 어떻게 해요? 여름에 잘 자라죠. 그죠? 그래서 이때 옥수수와 밀과 이런 것들을 추수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조지 워싱턴, 링컨, 루즈벨트 같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좋아하는 공휴일로 공포를 하고 감사 예배를 오늘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미국인 선교사가 11월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지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날만 우리가 감사할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매 순간 감사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시편 116편 말씀도 감사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116편은 장막절, 유월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우리의 절기처럼 이스라엘에도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 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이 시편을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 시를 할렐시, 할렐 푸살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이 116편이라는 시편이 쓰여질 때 상황이 언제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 목에 칼을 들여대고 아버지 왕의 자리를 뺏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는 아들과 싸울 수가 없고 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성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적적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게 하셨죠. 그래서 그때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꿈같이 생각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제 이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나라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 감사의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오늘 2024년 추수감사주일날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우리는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한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부끄러운데 저도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투덜투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그 자녀들이 뭐 이렇게 뭐에 대해서 뭐 회사 갔다 와서 아니면 어디 갔다 와서 툴툴툴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요즘은 MZ 세대하고 그 회사에 가신 꼰대님들하고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안 맞죠. 저도 꼰대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꼰대 아니게 하려고 그래도 티가 나더라고. 옛날에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할 때 무슨 막 카트라이트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같이 막 들어와서 하는 게임인데 저는 잘 못 만지니까 막 팀킬을 하는 거예요. 알죠? 폭탄을 막 던져가지고 우리 팀을 막 죽여. 그리고 타이프를 치는데 걔네들은 게임하면서도요 손이 막 날아다녀. 막 추적추적 타이프가 그 막 댓글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하랴 같이 돼야 안 돼요. 멀티가 잘 안 되니까 타이프가 느리잖아요. 제 아이디가 교장이다 했어요. 교장이다. 그랬더니 좀 이따 어떻게 애들이 다 나가버리더라고. 티가 나요. 티가 나. 이게 세대 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쟤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까? 감사해야 될 텐데. 살다 보면 여러분 내 뜻에 맞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맞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맞는 사람이 많죠. 직장이든 어디든 가면은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감사의 제물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남편과 있으면서 마음이 알아도 내가 감사의 제물이 돼야 되겠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네. 다시 할게요. 내가 우리 가정에 감사의 제물이 돼야 되겠다. 남편도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가정에 감사의 제물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감사의 제물이 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여러분 교회가 직장 사업장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다 이게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나는 안 가르쳐주고 싶어도요. 그런 거는 그냥 배워버려요. 좋은 거는 그렇게 가르치려고도 습관이 안 되는데 안 좋은 건요. 어느새 그냥 배워버려요. 이게 사람의 이 죄의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찔릴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감사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이 은혜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이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을 것은 다 잊어도 되는데 은혜만큼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할렐루야.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창세기 28장에는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 열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출애굽기 23장에는 절기 때, 이런 추수감사주일이나 뭐 성탄절이나 이럴 때 절기 때 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출애굽기 13장에는 첫 예물, 첫 번째 소산이 귀하잖아요, 그죠?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청교도들도 제일 먼저 추수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3장에는 서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원하고 기도하신 게 있죠. 합격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서원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예물. 또 여섯 번째는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또 히브리서 13장의 여섯 번째는 찬미로 제사 드리는 것. 계시록 8장 3절 4절에는 기도하며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시인인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가진 부모의 고통은 살무사에 물린 아픔보다도 더 심하다. 은혜를 모르는 자녀를 키운 부모는 독사에게 물린 것 같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누가 먼저 감사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감사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감사해야 내 자녀도 감사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자녀도 그와 같이,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당연히 감사하고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부모님의 은혜도 은혜고 스승의 은혜도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인데, 주변에 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배려해주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스승님께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변에 여러분을 돕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요즘 특히 현대인들은 다 똑똑하고 잘났잖아요. 그래서 참 똑똑하고 잘나니까 감사가 없어요. 왜요? 다 내 능력이고 다 내가 잘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보면 뭘 이렇게 하나 받으면 그냥 있지를 못해. 꼭 갚아야 돼. 밥을 한번 얻어먹으면 꼭 나도 한번 사야 되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식당 가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는데 줄을 서요. 저는 그래서 저 친구들이 서로 내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 거 긁고 가고 내 거 긁고 가고. 4명이 먹으면 4명을. 그러니까 주인도 의뢰이 어떻게 해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다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담 주지 않고 부담 안 받고 참 깔끔한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스스로 태어나서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자라서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멋져지고 잘나지고 똑똑해지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건강하고 여러분 능력으로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내 힘만 가지고 병원 한 번 안 가고도, 아니 병원 가도 다 내 돈이 있어, 내 몇 억이 들어도 내가 치료비 다 내고, 항암 치료제 뭐 보험 안 되는 그런 무슨 약품들 한 방에 뭐 50만 원 500만 원 하는 것들 얼마든지 맞고, 그렇게 평생 아무 내가 아쉬울 거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도 후회 없이 아쉬울 것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죄송한데 그러길 바라지만 저도 서울 출신이군요. 제가 서울 출신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사대문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 아니에요. 근데 서울 출신이라 저도 깍쟁이에요.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부담 갖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저도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싫어도 봐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도, 어쉬운 소리는 안 하지만 해야 될 때가 있어. 주님이
주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해야죠 뭐 내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감사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된 분들, 젊은 분들 감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탁에 생선 한 마리를 먹어도 우리 옛날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쌀 한 톨만 남겨도 농부가 이거 농사 지으려고 1년 동안 얼마나 물 주고 땡볕에서 일하고 수고해가지고 뭐 그냥 또 나옵니까? 이걸 또 정미소에서 뭐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정 식탁까지 엄마가 또 이거 밥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이 약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장연설을 들어요. 식탁에다 밥 한 톨만 남겨도 일장연설을 듣고 혼났어요. 요즘 그런 분 계세요? 막 우유에다 밥 말아 먹고 막 콜라에다 밥 말아 먹고 별거 다 해도 부모들이 뭐라고 말을 못해. 안 들으니까. 차라리 불편하니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헬라의 유명한 법학자였던 나이피콥스라는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법을 만들 필요가 없대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왜냐하면 목이다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법이 필요가 없대요. 아예 그 사람은 제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있는데 중학교만 졸업하고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부잣집에 옛날에 가정부 이런 거 많았잖아요. 지금은 가사도우미라고 부르지만 공부도 하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은데 남의 집에서 일하는 처지니까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돼. 하루 종일 일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공부하고 싶고 하나님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남의 집에서 이렇게 숙식하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 어떻게 내가 맘대로 내가 원할 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마음속에 주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보에 피 흘려 죽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느냐?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있어도 짜투리 시간밖에 없어.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남의 집에 시중을 들어야 되니까 요즘은 뭐 인권하지만 그전에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밤이고 낮이고 그냥 뭐 밥 차리라면 밥 차리고 청소하라면 청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게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근데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 내가 이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순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짬이 나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아니면 일 끝나고 저녁 시간에 교회에 가서 저렇게 교회 청소를 하셨대. 저분은 아니에요. 저분은 아니고 청소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본인도 뭐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쉬고 싶겠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뭐 사업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녁 때 기도하러 교회를 닦았는데 불이 켜져 있고 웬 여자분이 그 밤에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가씨, 자매님, 우리 회사에 출근하십시오. 아멘들을 안 하니. 너무 감동을 받아서 목이 메서 그런 거예요. 우리 회사에 출근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직장도 다니게 되고 야간 학교도 다니게 되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게 되고 할렐루야. 그의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밤에 이렇게 청소하러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그 밤에 장로님이 기도하러 이렇게 한밤중에 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할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2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 예배를 드리라. 우리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 본래 화목제사 때 희생제사 드릴 때 그 제단계 때 뿌리는 포도주를 말하는데, 이 의식이 끝나면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일대 이렇게 포도주잔을 지켜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농사가 잘 된 것을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권호중 씨 그 탤런트 간증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요즘 뭐 TV에도 안 나오고 별로 대단하질 않아서 간증할 만한 자격이 없다 생각해서 안 나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날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1부, 2부, 3부 목사님들이 틀린데 주제가 같으니까 1부, 2부, 3부 아이가 아파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고 형제고 간에 친구고 간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어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전도해 보셔서 알겠지만요, 저는 전도하다가 제가 먼저 은혜 받아요. 어떤 날은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저희 학교 지나가면 여학교예요. 그럼 여학교들 딱 이제 여학생들 타려고 그러면 저 머리를, 거울을 보고 머리도 좀, 지금은 숱이 많이 없지만 그때는 많았어요. 반응들이 없어요. 무슨 말을. 막 거울도 한번 보고 이렇게 옷매무새도 하고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럼 여학생들이 막 타요. 근데 어느 날은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 제가 가방에 전도진 넣고 다녔는데 이 용기가 안 나. 그것도 뭐 여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춘기 때 얼마나 이 부끄러움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결심을 하고 내가 앞으로 가가지고, 운전사 여기 있고 이렇게 뒤에 앞에 쓰잖아요. 딱 잡았는데 마치 그거 같아. 이렇게 쪽지에다가 뭐라고 써가지고 볼펜 쫙 나눠주고, 목마른 사슴이 볼펜 좀 팔아달라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전도지를 쫙 나눠줬어. 나눠주고, 그것도 언제 나눠준 줄 아세요? 제가 내리기 한 정거장 전에. 한 정거장 전에 그걸 쫙 나눠주고, 이걸 딱 잡고 이제 차가 쓰려는 틈을 타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후닥후닥 내렸어. 그리고 뒤를 못 돌아봤어. 빨리 숨었어. 왜요? 딱 나 쳐다보는 것 같아.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는데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굉장히 부끄럽더라고.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요, 제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 눈물이 핑 돌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이렇게 창피한데,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하고 여러분 아주 얼굴에 철판 깐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전에는요, 교회 다닐 때 교회에 이렇게 누나들 지나가잖아요. 동네에서. 그럼 골목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었어요. 누나 인사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수줍음이 많았는지 고개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누나들이 가다가 인수야 불러요. 왜? 말도 못하고. 안 그랬을 것 같죠?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시오. 그럴 때 사춘기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 버스에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 가슴이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았던 그 감사한 것들이 생각이 나요. 나도 모르게 그런 간증들을 하고 나누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그게 아무리 어릴 적 기억이라도 그 기억이 새록새록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아는 우리 어느 사모님이 여기 디스크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잠깐 신방을 갔었는데, 그분이 또 병원에서 옆에 있는 환자한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에 계셔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린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전하시면 되고, 특별히 우리 빛가수금 교회 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3분 브릿지를 가르쳐 드리죠, 그죠? 이 능숙하게 훈련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병 고침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집에 전에는 술병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이들 학용품 장난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그전에는 막 웃고 막 울고 싸우고 막 이런 곡소리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 김승희 전사님이 아파서 못 오셨는데 두 손 들고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만 하지 말고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없는 것만 말하지 말고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끝에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한 그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내가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입술의 열매가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저를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참다가 그냥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막 불평이 나오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 기분이 안정이 될까요? 시원해질까요? 더 안 좋아질까요? 시원해지질 않더라고. 이상해. 이렇게 불평을 하고 막 뭔가 화를 내잖아요. 자꾸 막 더 화낼 것들이 생각나다고. 저만 그런가요? 이게 사람 심리 같아요. 자꾸 참으면 난데 이 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나와버리더라고. 근데 그 열매가 결국은 그 화가 결국은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요? 상대방한테 화풀이하고 끝나나요? 안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그 열매가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참고 기분이 안 좋아도 아유 할렐루야 그래요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렵지만 그래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안정이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제가 그렇게 하고 저녁 때요 잠을 자려고 그러면 화가 나. 가만히 그 상황을 되짚으면 내가 거기서 왜 참았지? 이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이 말이 생각이 안 났지?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나 그때 왜 참았지? 진짜 그럴 때 있을까 뭐 여러분. 근데 사람을 생각하면 후회가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하나님 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이 말 생각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내가 했으면 상황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런데 이 말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합니다. 찬양은 모든 언식 가운데 최고이며 믿음의 진정한 증거이다. 결국은 그 사람의 찬양이 감사잖아요. 이런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교양이 있는 사람은 말을 교양 있게 하고요. 교양이 없는 사람은 말을 교양 없게 해요. 인격이 준비된 사람은 인격적인 말을 하는 거고,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인격에 걸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입술의 열매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번 원망하는 것보다 한 번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번 한숨 쉬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번 탄식하기보다 한 번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 이번 주에 한 분이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정말 그 참을 수 없는 어떤 일을 겪으셨는데, 그리고 교회로 오셨어요.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오셨나 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표정이,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들어도 화가 나더라고. 근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덤덤해서 그러냐고 그러고
데려다 주고 왔어요. 근데 생각할수록 화가 난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사람 앞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잘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거기서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난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참아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많이 단단해졌네요. 많이 단단해졌어요. 본인이 웃더라고. 그래요, 목사님. 저도 제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참은 거 보니까 제가 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분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사진을 못 찾았어요. 미국의 외과 의사로 유명한 더글러스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뼈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항상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뼈가 쉽게 구식해서 골다공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골다공증에 걸리는지 잘 모르는데 이 더글러스 의사가 말하기를 사람이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요 골다공증에 더 많이 걸린대요.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뼈도 튼튼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사는 비결, 튼튼하게 사는 비결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원망 불평하면요 잠언서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뼈가 녹는 것 같다 그런 표현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 잠 못 자면요 뼈가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실제로 녹을지 안 녹을지 모르겠지만 몸은 어떻게 돼요?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싸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얼굴 안 나온 사진을 구했어요. 잘 싸우는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래도 싸우고 저래도 싸우고 한 번은 화해하려고 함께 술도 마셔봤는데 술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못 참아. 그래도 싸움이 더 커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행을 갔어. 근데 좋은 거 보고도 어떻게 해요? 또 여행 가서도 또 싸워. 결혼 상담소 이런 데 가가지고 또 부부 상담하니까 상담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네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또 싸우는 거야. 이 싸움이 방법이 없어요. 남은 방법 뭐밖에 없어요? 이혼하는 것밖에 없죠. 그랬는데 주변에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충고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에 상처가 나고 화가 나거든 딱 한 번만 찬송을 불러라. 찬송을 불러라. 소리 지르기 전에 화내기 전에 찬송 한 번씩만 불러라. 그래가지고 화가 난데 찬송이 나오겠어요 솔직히? 근데도 이분들이 참 대단한 거는 남편이 화가 났는데 내 주의 보혈은 예를 들면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 다음 날은 부인이 화가 났는데 전부 여지없어서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고 있다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분도 나빠 죽겠는데 왜 찬송을 불러? 이러겠어요? 그 찬송을 들으니까 너무 처량하고 안쓰러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또 화를 냈구나. 내가 좀 이해를 해줄 걸. 아이고 내가 미안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온갖 방법을 안 돼도 다 써도 안 되던 부부가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이 부부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갖고 감사 예물을 드리라. 우리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을 잘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과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소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병들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소원한 게 있어요.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소원한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신명기 16장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 뒤에 보니까 16절 17절에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각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 받은 만큼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 50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대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약속한 거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이 넘치리라.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자신은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겨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물질이 많이 생겨서 풍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분이 이 서운한 거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있는데 얼마 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정확히 얼마가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갑상선이 이렇게 부어 올라가지고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 입원을 했다가 그냥 나올 줄 알았는데 갑상선이 부어가지고 이게 뭐 합병증이 막 일어난 거죠.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분이 막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한 가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생각이 난 거죠. 그때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정작 나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고가 나서 기도하다가 그때를 깨닫고 그가 교통사고 나서 받은 보상금을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를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받을 것만 받고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것을 갚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2024년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그 이름을 부르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감사한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날 말씀은 마지막 사진 좀 펴주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범하게 살던 한 여자분이 하루는 몸이 피곤하고 이상해서 이렇게 가슴을 만져봤는데 어떤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는 심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괜찮겠지 그랬는데 안 괜찮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3년 정도 지났을까요? 몸에 또 이상이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느낌이 암인 것 같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역시나 암이 재발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그러다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또 이렇게 암 치료받고 이러면 괜히 우리 집 더 가정 경제가 더 어떻게 해요? 어려워지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있다가 죽는 순간 되면 그때 얘기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좀 이상하거든요, 하는 행동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기가 막혀.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병원 가기 싫으면 나랑 기도원 갑시다. 기도원 가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두 부부가 와서 열흘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요, 우리 사모님이 아파서 기도할 때 저도 같이 금식했어요. 전혀 고마운 반응이 없네요. 저도 같이 금식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했어요.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작전기도 끝나는 동안에 꿈을 꾸게 하시는데 30년쯤 전인가 자기가 꺾은 화초가 시들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손이 나타나서 그걸 이렇게 잡자마자 그 화초가 이렇게 꽃이 쫙 살아나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나 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멋지게 아름답게 한번 충성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서 금식기도 끝나고 병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암이, 이 종양이 90%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셨습니까? 하던 거 계속 하십시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대. 싫어해요. 하던 거 계속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들여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감사 위에 하나님의 감사가 더해져서 여러분이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풍성한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